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세 번째 책이죠. 레위기 12장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12장. 레위기는 바이크라, 그분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분께 가까이 오는 그 제도들에 대해서 명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이 일을 위해서 제사장들을 임명하시고 또한 제사가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 레위기에서도 그렇게 하셨고 지금 우리 가운데도 주님은 그렇게 그 얼굴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레위기 1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한 절 읽어주시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오히려 33일을 지나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경도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됨은 66일을 지나야 하리라. 자녀간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거든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취하여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이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자녀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의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산 비둘기 둘이나 집 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그가 정결하리라. 주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여기 지금 집비둘기 또 산비둘기 또 어린 양을 가져올 것이요 그것을 통해서 부정케 된 것이 정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왜냐하면 지금 이 제물들은 비둘기 또 양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될 것이다. 자, 이것이 마지막 8절 끝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혈은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주님의 보혈은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니까 어떤 기한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33일이라는 기간이 있고 또 66일이라는 기간이 있고, 그렇죠? 어떤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정하십니다. 모든 시간을 하나님은 주관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간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이 모르는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그분의 시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정한 기간 안에 있고 그분이 역사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시간은 다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야기는 매 순간 그분은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뭔가 부정케 된 것을 정결하게 하는 기간이 있다.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법이 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부정한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하시는 어떠한 일을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고 계시다라고 지금 레위기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떠한 일 때문에 부정하게 됐죠? 사실은 지금 이 말씀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요, 여인이 잉태하여 낳으면 부정하리니 그랬어요. 참 이해가 될 듯하고 되지 않을 듯하고, 그렇죠? 아니, 그 자연적인 현상인데, 그죠? 여인이 잉태해서 낳으면 7일 동안, 사내 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5절에 7일, 그러니까 7 곱하기 2라는 얘기죠. 14일 동안 부정하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정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탐해라고 하거든요. 탐해. 뭔가 이 뜻이 있어요. 뭐 이 부정하게 된다. 어떤 뜻이 있을까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왜 나도 모르게 왜 내가 부정 속에 빠져야 되는가? 그렇죠? 자, 1차적으로는 여기 말씀 문자대로 실제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 피를 흘리게 되고, 그랬을 때 7일 동안, 7이라는 건 뭐죠? 완전한 어떤 주기를 말하는 거죠. 언약의 주기죠. 그래서 완전하게 사실은 부정하게 된다. 제사장 위임식도 7일 동안 행했잖아요. 그죠? 7이라는 숫자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부정해집니다. 어떤 때? 여인이 임신해서 낳으면.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이 여인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직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어에서 바로 번역한 성경에는 어떤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실감나죠? 굉장히 어떤 여자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샤라고 합니다. 해볼까요? 이샤. 어떤 여자다 이런 말이에요. 어떤 여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근데 또 7절 끝에 보시겠습니까? 이 규례들을 설명한 다음에 7절 끝에 보면 이는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이는 자녀간, 그러니까 아들이든 딸이든 간에 자녀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아이나 여자아이를 낳는 여인에 대한, 그러니까 낳는 여인에 대한 토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규례다, 지침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누구예요? 낳는 여인이다. 어떤 여자인데 이샤라고 하는데, 이 여인을 7절에 가니까 뭔가 낳는 일을 하는 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서 여자가 아이를 낳는 이야기가 몇 번이나 나올까요? 낳고 그렇죠? 창세기 4장에도 나오죠. 하와가 가인과 동침해서 애를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이렇게 낳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창세기 5장도 다 낳은 얘기고요. 마태복음 1장도 그렇고, 사실 룻기서도 다윗 낳는 이야기고요. 사실은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신서도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이렇게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꼭 어떤 1차적으로는 실제 낳는 이야기예요, 아기를. 근데 또한 그 속뜻을 보면은 바울도 내가 낳았다 그러거든요. 시편 2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향해서 내 거룩한 왕이다,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면서 뭐라고 하세요? 오늘날 내가 너를 엘라드 낳았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도 뭔가 낳는 일을 하신다고 그러고요. 사도도, 전도자도 영혼을 낳는다, 내가 너를 복음으로써 낳았다 이런 말을 하고요. 그죠? 이사야 66장에 가면 시온이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낳았다, 생산하는도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1차적인 어떤 실제 아기 낳는 것이고, 물론 이 말씀은 또한 그 속뜻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속뜻이. 과연 그러면 임신한다라는 것은 뭐고? 하나님의 성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단어장이에요 이것은.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때 잉태한다라는 말을 쓰시고, 어떤 때 낳는다 말을 쓰시고, 어떤 때는 부정하단 말을 쓰시고, 피로 정결케 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무슨 의미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워가는 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단어장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코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 그런 거잖아요. 그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 성경을 읽으면 온전히 이해가 안 되겠죠. 왜냐하면 비밀 말들과 같아요. 아니면 그냥 겉으로 보이는 말들 같아요. 그냥 껍질은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깊은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희가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뭐냐면 낳는 여인이다.
자, 그럼 한번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이 여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임신하는 일을 먼저 한다 그럽니다. 잉태하여, 그죠? 그럼 그걸 한번 가보죠. 잉태한다라는 말은 사실은 자라라는 말인데, 자, 아직 하나를 덜 썼습니다만 한 알파벳을. 자, 이게 뭐냐면 사실은 제목이 뭐냐면 잉태하여, 그래서 타즈리아 앞에 타부가 붙고 타즈리아, 그래서 뭐냐면 잉태하여 문법적인 용어가 붙어요. 그러나 원래 뜻은 뭐냐면은 자인과 래쉬입니다. 그 어떤 래쉬는 사실은 머리를 뜻하고, 이 자인은 뭐냐면 응답하고 화답하는 걸 뜻해요. 화답하는 건 뭐죠? 반응하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머리에게, 그리스도에게 올려드리고 화답하고 반응하고 순종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이 자인의 뜻입니다. 자인의 뜻이에요. 자, 그래서 머리에게 화답한다. 그럼 지금 어떤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잉태하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잉태. 이 여인이 지금 잉태한다,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잉태한다. 자, 잉태한다. 잉태한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단어를 우리가 더 보기를 원하는데, 뭐냐면은 자라 하면은 또 어떤 뜻이 되냐면요, 이 자인과 래시가 들어가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사실은 요 아인까지 하면 이제 자라 하면 잉태한다 이런 말이 돼요. 한번 해볼까요? 자라, 자라, 제라. 그러면 씨를 가지다 이런 말입니다. 제라, 씨를 뿌리다, 씨를 가지다. 어떤 씨앗을 가지는 이야기, 그걸 잉태한다 그럽니다. 이걸 제라 하면 씨앗이라고 그래요. 씨앗. 근데 뭐냐면 이 자라 여기까지 하면 어떤 단어가 있냐면은 창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창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낯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머리이신 하나님이 보실 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니 그러면서 이제 막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아니 우리가 몰랐단 말이에요? 우리를 모르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주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결단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때 뭐라? 낯설다 이 말입니다. 나 너희들 너무 낯선데? 나 몰라 너희들.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주님을 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은 뭐냐면 사실 이 단어가 어디 나온 단어냐면 바로 이 앞에 장에 나오는 단어예요. 우리 한번 보고 올까요? 지난주 토라에 나온 단어인데, 레위기 10장 1절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그의 향로를 취하여 그것들 안에 불을 피우고 그것들 위에 향을 놓았다. 그들이 여호와 앞에 그가 그들에게 명하시지 않은, 이게 자라라는 말입니다. 다른 이 말이에요. 다르다, 낯설다. 불을 바쳤다. 어떤 다른 불을 바쳤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열정, 다른 어떤 사랑, 다른 자기들, 나답과 아비후가 지금 하나님이 명한 불이 아니고 낯선 불, 하나님, 그걸 자라라 그래요. 자라. 자인과 렛이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이걸 뭐라? 낯설다, strange, 타인, 외국인, 창녀, 모르는 사람, 이런 뜻들이에요. 이게 다른 불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불.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이거 낯선데? 이거 내 거 아닌데? 이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이.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창녀는 특징이 뭐예요? 아무 씨나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상관하지 않아요. 머리가 누군지 상관없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창녀라고 하고, 주님은 이게 다른 일이다, 내가 모르는 일이다, 이것은 나한테 낯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고 어떤 동기로 우리가 하느냐 이거죠. 사실 오늘 저한테 레마의 음성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네 속에 뭐 들어있냐? 네 속에. 잉태한다라는 건 뭐냐면 내 깊은 곳에 씨앗을 넣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내 깊은 곳에 어떤 씨, 누구의 말씀이냐, 누가 머리 되는 일이냐,
누가 주인이냐? 사실 여기 렛이잖아요. 나는 누구 앞에 반응하느냐? 나는 누구한테 기뻐서 나를 올려드리느냐? 사실은 이것이 잘못되면 이 씨를 잉태하는, 진정으로 한 머리를 바라보고 그분께만 반응해서 씨를 가져야 되는 거, 그거를 원래 단어로 자라, 그게 나타난다 이거예요. 아인,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잉태한다, 씨를 가진다, 혹은 또 씨를 뿌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다른 단어로 반대말로도 쓰이는 것입니다. 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자라, 조라면 낯선 게 되고 다른 불이 되고 그냥 사는 게 돼요. 머리와 상관없이 그냥 자기 욕구대로 사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사실은 씨라는 단어거든요. 제라 하면 씨가 성경에서 누구를 가리키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여자의 씨, 아브라함의 씨 하면 이게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용어예요. 하나님의 단어장에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씨의 일, 제라의 일에 대해서 매우 관심을 가지십니다. 이게 섞이거나 아무 밭에나 떨어지고 그런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어떤 정결케 하는, 순결케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계속 진행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어떤 여자를 창세기 2장에서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이샤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이시, 남자로부터 취해졌기 때문에 이샤 남자로부터 취해졌기 때문에 여자다, 신부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말씀 한번 같이 보고 오시죠. 2장, 창세기 2장. 자, 오늘 임신하는 거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씨를 가지는 거. 자, 이게 하나님께는 어떤 의미인가? 우리는 어떻게 이 단어를 이해하고 내 삶에서 이것을 적용해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임신해야 되는가? 하나님에게 씨라는 단어는 뭐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럼 그리스도를 씨라고 하면 신부인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자, 그것을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 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번역이 다르더라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맞서 도울 자를 그를 위해 만들 것이다. 아멘. 20절 하반절에도 반복됩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에게 맞서서 도울 자를 찾지 못했다. 자,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은 바로 에제르라는 단어예요. 에제르. 자, 에제르라는 단어는 뭐냐면 돕는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돕는 배필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담에게 상응할 수 있는, 아담에게 화답할 수 있고, 이게 사실은 in front of 이런 뜻이에요. 에제르 네그도라는 뜻인데요. 네게드. 근데 그의 얼굴 앞에 있기 때문에 네그도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에제르. 그럼 이게 돕는다 이런 뜻이에요. 도움. 네그도. 그러면 그 얼굴 앞에 있다, 그 맞은편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저하고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고 계시죠? 이거를 네게드라 그래요. 제 얼굴 맞은편, 건너편에 있는 거.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이 다니엘이 예루살렘의 맞은편,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저기 있으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마주 본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와 신부, 남자와 여자 관계를 얘기하는, 그때 사용되는 게 뭐냐면 맞은편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부부는 어떤 관계예요? 서로 얼굴을 마주보는 관계다 이런 관계,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신랑과 신부가 서로 신랑이 여기 있으면 신부는 여기 있고, 또 신부가 여기 있으면 신랑은 또 여기 있고, 그러니까 항상 서로가 마주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어떤 네게드의 일을 하는, 맞서는, 대항하는 게 아니고 함께 짝을 이루는, 파트너가 되는 돕는 자, 그것을 이제 우리는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신부를 예표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부는 뭐예요? 창세기 2장 18절 또 20절에서 주님의 얼굴 건너편에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있는 존재, 이 자체가 주님께 에제르, 도움이 돼요. 이 자체가 주님께 만족이 됩니다.
그걸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신부. 할렐루야.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이게 이제 돕는 배필이다, 에젤인데, 그래서 이 에젤가 하는 게 뭐냐면 똑같습니다. 이샤가 하는 일하고. 뭐냐면 낳는 일을 해요. 자, 낳으려면 먼저 뭘 해야 돼요? 자라, 씨를 가지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임신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 그리스도라는, 이게 지금 제라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씨앗이, 씨가 그리스도를 품을 수 있고 그리스도라는 씨앗을 깊은, 그 존재의 깊은 곳에 둘 수 있는 그러한 존재는 사실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개미도 사실은 예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왕성해지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고양이가 예수님을 계속 치닫는다고 그래서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다는 건 아니죠. 모든 피조물에게 허락된 게 아니고 어떤 이 돕는 배필이라는 존재여야만, 어떤 이샤, 여자라는 존재여야만 그리스도를 임신할 수 있고 씨앗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이 단어에서 한번 보십시오. 여기 아인이 있죠. 여기 아인이 있습니다. 이거는 신부를 예표하는 거고, 이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여기 레시가 있죠. 여기 레시가 있습니다. 여기 자인이 있죠. 여기 자인이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메시지가 같다라는 것입니다. 둘이 호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교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숫자 값도 물론 같겠죠. 7, 270, 272. 여기에는요 똑같습니다, 숫자가. 그래서 어떤 에제르라는 단어는 여자를 가르치는 단어예요. 어떤 돕는 배필이라는, 그 신랑의 아담의 맞은편에 맞서서 돕고 파트너가 되는 그런 신부를 예표하는 단어인데, 제라를 소유하고 제라와 교통하기에 아무 막힐 것이 없는, 그것을 저희가 지금 알파벳과 숫자에서 본 것입니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뭐예요? 씨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그분의 말씀을 가지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합당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분을 임신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품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내 존재 가운데 두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바로 에제르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거는 여자가 하는 일이에요. 신부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레위기 12장에서 이 말씀을 지금 주님이 기록해 주시면서 1차적으로는 어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들에서 아기를 낳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규례는 이스라엘 가운데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 이 정결기한이 참에, 산에 남자였으니까 33일이었겠죠? 그 기간이 찼을 때 성전에 이렇게 올라가서 어린 반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라, 속죄하려 함이라, 정결케 되는 예식,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복음서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이이기 때문에 이 규례대로, 레위기 12장의 규례대로 그거를 성취하시고 그대로 실행을 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들은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 속뜻이 있기 때문에, 영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 땅에 영적으로도 내리는 동시에 말씀들이기 때문에 문자적인 말씀들을 내가 함부로 해석하거나 손을 대거나 훼손을 시키면 안 됩니다. 아멘. 그게 뭐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대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서리라. 선다는 건 뭐죠? 다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 목적, 뜻을, 그 깊은 비밀들을 다 펼치고 성취시키고 역사시킨다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한 문자, 한 구절이 다 생명이고 소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본 거예요. 이 어떤 여자라는 존재가, 그럼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깊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아, 이거 뭐 아기 낳는 임산부들에 대한 얘기네. 물론 맞습니다, 그것도. 그러나 사실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에젤, 이샤, 저와 여러분들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전 남자지만 성별은, 저도 신부거든요. 그리스도 앞에 서면 제가 내게 주님의 얼굴 앞에 서면 제가 신랑이에요? 아니죠. 저 신부예요, 신부. 저 신랑을 기뻐하고 신랑을 따르고 신랑 말을 순종하고자 하는 신부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제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분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떤 씨앗으로서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영적으로 잉태를 합니다. 그분을 품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제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제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분의 모든 것을 제가 가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신부라고 하고 그 맞은편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돕는 배필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금 이 시간이 속해 있고 어떤 부정케 되었는데 정결케 되는 일을 하나님이 해 가신다라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지금 이제 계속 볼 거거든요. 이 말씀을 뭔가 나는 부정케 되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부정케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속죄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그래서 다시 가까이 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완전케 하시는 어떤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 우리를 정결케 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한이 정해져 있고요. 그게 참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완전케 될 것입니다. 원래부터 우리는 동일해요. 메시지가, 에너지가 그분과 그분의 얼굴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분을 품을 수 있도록, 그분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창조의 기사에서 안 좋다 이런 말씀하신 게 바로 요거에 대해서예요. 아담이 완전한데도 불구하고 홀로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로토 이렇게 말씀하죠. 좋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보셨는데 좋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좋지 않은 대로 있어라 이렇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것을 선으로 만들어 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아담에 맞서서 그 얼굴 앞에 설 수 있는 신부라는 존재를 하나님은 지금 얻어가고 세워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자, 이게 이제 잉태한다라는 말을 본 겁니다. 자, 그러면 낳는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제 자, 낳는다, 낳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낳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옐라드라 그래요. 옐라드. 이렇게 하면 아이라는 말도 돼요. child. 옐라딤 하면 children, 아이들이다 이런 말도 되고요. 야라드 하면은 나타 이런 말이에요. 나타. 어떤 낳는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산고를 겪는 것. 어떤 해산의 수고, 그죠? 내가 해산의 수고를 감당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어떤 산고를 겪는 것, give birth, bring birth, 어떤 생명을 낳는 어떤 일을 하는 것. 자, 그거를 야라드라고 합니다. 야라드. 자, 사실은 이것도 한번 숫자로 한번 보면요. 자, 한번 읽어보죠. 야라드. 나타 이 말이에요. 근데 자, 한번 이것도 한번 보시죠. 이게 몇이죠? 10이고요. 네. 요게 30이고 요게 4거든요. 그럼 몇이 돼요, 전부? 44가 되죠. 그리고 44라는 숫자를 가진 단어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저에게 생각난 것은 뭐냐면,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냥 감동되는 대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는 것들을 저도 한번 찾아보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뭐냐면 어떤 단어가 있냐면 이 달레트가 있고 40 맴이 따라 나오면, 그럼 이게 4고 이게 40이죠. 그럼 뭐 어떤 단어가 돼요? 이거 익숙하시죠? 좀 담이라는 단어입니다. 해볼까요? 담. 그럼 이게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피라는 단어, 생명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담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낳을 때 피가 흘려지죠? 생명을 낳을 때, 그렇죠? 근데 이게 무슨 일이냐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종속되고 어떤 하나님의 야드, 손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어떤 그런 일이에요. 그런 일. 자, 그래서 생명의 일은 뭐냐면 낳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다, 내가 지금 임신할 수 있다, 내가 낳을 수 있다라는 게 뭐예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생명의 증거예요. 내가 생기가 있다. 육체도 그렇고요, 영도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생명이 오셨는데 그 생명으로 내가 충만한가?
그걸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또 다른 생명에게 관심이 있는지, 내가 영혼을 품는 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열정, 그분의 얼굴 앞에 서는 일에 대해서 내게 열정이 있고, 내가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생명 활동을 잘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낳는 데 관심이 있어, 영혼을. 내가 자녀를 또 낳고 기르는 데 관심이 있고 열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문제라고 하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출산율이 여러분, 이게 심각한 것입니다. 실제 어떤 결혼을 안 하고 늦게 하고 또 아기를 안 낳으려고 그러고 낳고 싶어도 못 낳는 그런 가정들이 많고, 낙태, 엄청난 지금 이 일들이에요. 어떤 생명을 갖다가 목졸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를 없애는 일이에요. 거의 이것은 출산을 안 하면 나라가 없어집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실제 물리적인 게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기도로 돌파해야 돼요. 이 사망의 영, 인본주의, 어떤 자기사랑, 이 모든 것들의 음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자 하는 이 어떻게 보면 선한 욕망, 어떤 그러한 마음, 생각, 이런 것들이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영적인 일이에요. 동시에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영적인 어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히브리 산파들, 우리 출애굽기 1장에 보니까요, 엄청난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들이 임신해가지고 낳는 일을 왕성하게 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박해를 통과하고 신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오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출애굽하는,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어떤 스테이지로 쑥 나아지는, 이동되는, 여러분, 그런 저력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바로 히브리 여인들. 그 산파들이 그랬잖아요, 그죠? 다 죽이려고 그랬는데, 태어난 아이들을, 사내 아이들을. 이 히브리 여인들은 왕성해가지고 애굽 여인들과 같지 않아서 우리가 당도하기 전에 쑥쑥 다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금 메아시아림이라든가 이스라엘 가보시면요, 그 생명이 왕성한 것, 이스라엘의 한쪽에서는 동성애와 거기도 세속이 있습니다. 아기를 조금 낳으려고 하는 그러한 스피릿과 사단의 공격이죠. 그것에 의해서 실제 삶이 그렇게 조정되는, 현대화되는, 세속화되는 그런 일도 한쪽에서 있고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뭐예요? 왕성하게 일찍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실제로 많이 낳는. 저희가 7명인데 거기 가면 저희는 명함을 못 내밉니다. 기본이 그냥 쌍둥이 유모차예요. 그 옆에 막 줄줄이 언니 오빠들이 손잡고 유모차다, 또 손에 손잡고 다니고, 언니들이 동생 손잡고 다니고, 그냥 쫙 왕성한 생명력. 여러분, 그게 소망이에요. 실제 생명도 그렇고요, 영적 생명도 그렇고 원리는 같습니다. 원리는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들, 청년들, 신혼부부들 아기를 많이 낳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 믿음의 배우자들을 만나서 속히 결혼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명의 자리로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가 이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아, 내가 주님 얼굴 앞에 있어야지. 아, 내가 주님을 품는 자, 주님의 말씀을 잉태하는 자, 내가 그리스도를 품는 자지. 이 여자가, 신부가 주님 얼굴 앞에서 주님을 말씀을 품고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리고 뭐예요? 이제 낳는 일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생명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이때 나라가 살고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교회들 가운데도 전도의 문들이 더 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어떤 영혼에 대한 갈망들이, 이게 건강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들 포함해서 주님 안에서, 신부기 때문에
건강한 어떤 이샤가 되고 에제르에 합당한 그런 일을 하고, 그래서 뭐냐면 자라 씨를 가지고 이제 뭐냐면 사실은 이게 뭐예요? 산고가 필요하고 해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고무신을 거꾸로 놓고 들어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옛날에 할머니들은. 왜냐면 이게 그렇게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아기 낳는 일이. 그렇죠? 실제로 그런 일들도 있고. 그래서 뭐냐면 한 생명을 낳는다는 것은 뭡니까? 내 생명을 들여서 내 생명을 걸고 낳는 것입니다. 피가 흘려지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고귀한 일인 것이에요. 고귀한 일. 근데 사실은 굉장히 이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면 참 깊습니다. 뜻이 깊어요. 어떻게 깊으냐면요,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저희가 이스라엘에 그때 있었을 때인데요, 연락을 받고 위독하시다라는 급히 비행기표를 끊어서 인천공항에 도착을 해서 형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발이 난다는 거예요 벌써. 그래가지고 막내가 오전에 도착을 했어, 인천공항에. 근데 저기 익산까지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만 3시간 걸려요.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오전에 이제 끝내는 건데, 일정은 하관까지 다 하고 석관으로 다 어머니 가슴까지 온몸을 다 덮어놓고, 여기 이제 흰 천으로 쌓여져 있고 얼굴만 이만큼 어머니가 이제 누워 계신 거예요. 저기 그 밑에 땅 아래에. 그래서 저 막내가 안 왔기 때문에 저를 배려해서 이제 몇 시간 동안 기다린 거예요. 이제 저에게 마지막 이제 작별할 육신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딱 내려가서 나온 말이 뭔지 아세요? 어머니 얼굴을 한번 이렇게 탁 쓰다듬으면서, 엄마 나한테 생명 줘서 고마워. 나한테 생명 전해줘서 고마워. 그게 첫 마디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뭔지 아세요? 엄마 나한테 예수 생명 전해줘서 고마워. 와, 이 두 마디가 다 생명에 대한 거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그렇게 무슨 말 할지 모르고 내려갔는데, 엄마는 죽었는데, 엄마는 부정케 됐고, 엄마는 왜냐면 나한테 모든 걸 쏟았어요. 엄마는, 그죠? 그 육체, 그 수고, 그 걱정, 그 돈, 모든 거를, 그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사실은 아들을 위해서 다 쏟아붓는 게 뭐냐면 사실은 이 생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생명에 대한 이야기. 육체 생명도 그렇습니다. 영적 생명 더 말할 나위가 없죠. 여러분, 한 사람을 얻는 거, 여러분 이게 이 해산의 수고를 겪는다 그럽니다. 사도가 교회를 향해서 내가 해산의 수고를 겪고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뭐냐면 너희 각 사람을 내가 오늘도 권면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들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고자 한다.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2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낳는 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양육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낳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끝나요? 계속 이제 수고할 일이 남아요. 기다려줘야 될 일, 먹여야 될 일, 가르쳐야 될 일, 계속 수고해야 될. 여러분, 사도가 교회를 향해서 내 속에서, 이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을 따라서, 왜냐하면 그분이 계속 이걸 하니까 수고를, 내가 그분을 따라서 나도 힘을 다해서 수고하노라 이렇게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지금 수고하고 계시죠?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기업이에요. 이게 진짜 생명의 일입니다. 이게 귀한 일이에요. 자녀를 위해서, 또 내가 품는 영혼을 위해서, 내가 또 입양을 하고 영적 자녀들을 얻어서 그를 먹이고 돌보고 기도하고 바른 길로 안내하고, 이런 어떤 그걸 우리 안에서 주님이 하신다라는 것인데, 그걸 쫓아서 나도 애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생명을 낳게 합니다. 이게 진짜 옐라드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또한 나아집니다. 완전한 생명이 돼요. 그래야 이 육체에 영이 살아나고 정결케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케 되는, 제자가 되는, 하나님의 형상까지 자라가는 장성한 분량이 되는,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애쓰시는 분이에요. 제일 사실은 이 생명을 다 주관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누구를 필요로 해요?
낳는 자들, 여자들, 임신하는 자들, 동의하는 자들, 그 머리에게 화답해서 동의하는 자들, 그리고 뭐예요? 실제로 낳는, 자기를 희생하는, 자기 걸 다 내어주는, 그리고 계속 진행됩니다. 부모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계속 진행합니다. 이 일을. 또 손주들에게 이 사랑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지만 저희 어머니의 생명이 저한테 온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근데 이게 세대에서 세대로 생명이 계속 전달됩니다. 호흡이 계속,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영이 다 계속 전달되고, 지금도 전달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게 생명의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부정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정케 됩니다. 왜 부정케 된다라고 할까요? 일단은 피가 흘려졌습니다. 그죠? 피가 흘려졌고, 뭐냐면 이 과정이 사실은 그냥 자동적으로 착착착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 내가 편하고 싶고, 내가 중심되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 맘대로 하고 싶은 옛 생명에게는 이것이 정말 나를 다 내줘야 되고 쏟아 비워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둘의 충돌이 있고 싸움이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상처를 입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로 겪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부정케 되는, 마땅히 내가 이걸 품어야 되는데 생명을 위해서 이게 또 잘 안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주님이 그걸 아시죠? 근데 주님은 공의의 주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겪으면서 너희들은 부정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와, 생명을 그럼 얻어야 되는데 부정케 되면 어떻게 되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예요? 제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낳는 여인을 위한 규례이다, 나의 지침이다 하면서 정결케 되는 예식이 있다. 근데 그 정결케 되는 게 어린 양과, 그리고 뭐죠? 비둘기를 통해서 어떤 기한이 맞췄을 때, 33일, 66일이 맞췄을 때 그 피, 이 제물의 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그 피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고 모든 것들이 정결케 되는 그 일을 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말이에요. 이 총책임자이신 하나님이 이 생명에 대한 일에 있어서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마음껏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연약함이 발견될지라도 내가 덮어주고 정결케 해주고 씻어줄 테니까, 왜냐면 이거 내가 하는 일이니까. 근데 너희들이 같이 해줘야 되니까. 주님이 어떻게 보면 고마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결케 하겠다, 정결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메시지입니다. 그럼 항상 반대되는 말이 나올 때는요, 두 가지 다 중요하지만 결론이 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부정하게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정결하게 하리라, 정결하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 그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정결케 되는 은혜. 여러분, 이거를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뭐 선교 나가면 또 어떤 목회를 하고 이런 거 하면 뭐 위대해 보이고 막 이러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교지 생활 정리하고 돌아올 때쯤 되면 어떤 기도가 나오는지 아세요? 주님, 제가 이 잘못한 게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아이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 그렇죠? 아유, 주님, 제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예요? 수고했다. 애썼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완전케 하리라, 내가 덮으리라, 내가 책임지리라. 그게 주님 마음이고, 주님이 지금 이 규례를 정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더욱 생명 활동을 합시다. 그게 뭐냐면 내가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얻고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 속에서 그분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보조만 맞춰 달라는 거예요. 좀 더 애쓰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내가 알미라. 그럼 우리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마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내가 확신합니다. 그게 주님의 권면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또 교회에게 그런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서신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은 이 생명 활동에 대해서 주님은 지금 애가 타고 계세요. 주님은 너무 안타까움이 있으십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 주님은 주님의 형상으로 온 땅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다 세워질 것입니다. 교회들 왕성케 될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이 도시들 주님께 다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기쁨으로 주님의 얼굴 앞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은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존재와 주님의 이름은 그렇게 능력이 있으십니다. 예. 우리는 그분께 오늘도 화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잉태하는 것입니다. 세라, 또 씨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잉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질병이 떠나갑니다. 실제예요, 이것은. 여인이 임신을 하면 면역력이 활성화됩니다. 암도 스톱됩니다. 제가 그런 사례를 들었어요. 암이 걸렸는데 임신을 하니까 더 염려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임신을 했기 때문에, 이 면역과 생명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몸을 왕성하게 하시고 순환이 잘 되게 하시고 강성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품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암도 스톱돼 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생명의 신비예요. 이게 생명의 신비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도 태어났고, 7째 중에 막내로. 저희 어머니가 저 임신했을 때, 왜냐면 바로 위에 누나하고 8년 터울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넌 계획이 없었어. 당혹스럽다. 창피스럽다. 그 산부인과를 갔어요. 엄마가 나를 없애려고, 문고리를 잡으려고 그러고 문을 밀어야 들어가잖아요. 밀으려고 하는데 손이 떨려가지고 돌아왔어요. 무서워서. 하나님은 모르는데 무서운 거예요. 가슴이, 심장이 막 쿵쿵쿵쿵쿵 뛰는 거예요. 또 갔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아, 이것은 조물주가 나으라는 얘기인가 보다. 여러분,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위협을 받습니다.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압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위대합니다. 그러나 생명은 태어나집니다. 그러나 생명은 자라갑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요, 사내아이, 여자아이가 나오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자카르라고 그래요. 남자아이. 자카르는 뭐냐면 기억이다, 이런 뜻이에요. 수컷, 남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기억, 어떤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종자. 여러분, 농사를 지으면 제일 먼저 농부가 챙기는 게 뭘까요? 내년에 심을 씨앗. 왜냐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또 DNA가. 이 밭에 지금 추수 때는 밀밭, 뭐 보리밭 전부 다 쫙 생명이 가득하지만, 농부는 뭘 생각해요? 다음 해를 또 생각합니다. 추수한 알곡들 중에 제일 튼실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음을 위해서 따로 빼놓습니다. 그거를 자카르, 그거를 기억, 어떤 본질, 어떤 종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의 아이라는 거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카르, 자카르. 그게 있어야만 모든 게 다 펼쳐져요. 예를 들면 자카르 야, 야훼를 기억한다. 여러분, 여호와를 기억하고 있으면요, 그 씨앗, DNA를 가지고, 말씀을,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요, 품고 있으면요, 그게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온 들녘을 다 채울 수가 있습니다. 온 땅을 다 채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카르야, 야훼를 기억한다. 그걸 스가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자카르야. 스가랴서에는 하나님의 언약 중에 성전이 지어질 것과
그분이 다시 지상 강림하셔서 만국, 열국이 그 남은 자들이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 왕께 올라오게 될,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억해야 될 그의 임재의 처소 성전이 지어지고 열국이 그분의 절기 앞에 다시 올라오게 될 것이다라는 핵심적인 기억 장치가 바로 스가랴서에 띠리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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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혀 있는 것입니다. 이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그것은 온 땅을 가득 채우게 돼 있습니다. 그걸 종자라, 기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사내 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내 아이. 사내 아이. 자, 그리고 여자 아이는 뭐라 그래요? 네케바라고 합니다. 네케바. 제가 히브리 문법 배울 때 이스라엘에서 선생님이 계속 했더만 이게 남성 명사예요, 여성 명사예요? 이게 남성형이야, 여성이야? 그래서 무엇이 박혔어요? 자카로 네케바, 자카로 네케바. 처음에 그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수컷이야, 암컷이야, 수컷이야, 암컷이야. 남성 명사야, 여성 명사야? 이걸 계속 반복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지금까지 기억이 남아요. 자카로 에케바, 네케바. 네. 자, 그래서 이건 뭐냐면 네케바라는 것은 어디에 포커스가 있느냐? 자카르가 본질이라면 네케바는 적용입니다. 이것은 온 땅을 가득 채우는 밭과 같은 거예요. 들녘, 추수의 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여자아이, 여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남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는 씨앗을 가지고 있어요. 여자는 밭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밭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는 밭이에요, 밭. 씨앗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죠? 사내 아이라는 건 실제 씨를 갖고 있고요, 정자를. 그리고 뭐예요? 그렇게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네. 아빠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억이 들어올지어다. 주님, 에덴에서의 기억, 아들로서의 기억을 되찾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아빠들과 아들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됩니다. 데스티니가 그거예요. 자카르. 반드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열국이, 열방이 주를 기억하고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니들과 딸들을 축복합니다. 추수밭이 될지어다. 풍년이 될지어다. 생명이 왕성할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의 씨앗을 잉태해서 낳고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서 이스라엘 집을 세우는 딸들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게 문제 결과물이에요. 자카르. 이것은 계속 이어집니다. 종자가 돼서 기억은. 그리고 네케바, 딸들은 집을 완성하고 집을 세우고 생명을 실제로 돌보고 먹이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추수의 일이고 하나님을 계속 나타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들녘이 다 어떻게 돼요? 추수의 들녘이 됩니다. 모든 기억들이 다 살아납니다. 이게 마지막 때 있게 될 일이에요. 이게 부흥과 개혁의 일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지금 레위기 12장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애기 낳는 여인의 토라를 통해서 주님은 항상 본심을 얘기합니다. 주님은 항상 일관되게 얘기하십니다. 레위기 12장에서는 바로 이 낳는 일, 너희들이 내 얼굴 앞에 있어야 된다. 내게도 에제르, 너희들이 나를 좀 도와줘라. 네가 내 얼굴 앞에 있으면 그게 나를 돕는 거다. 그럼 내 얼굴도 너를 향할 거다. 얼굴과 얼굴로 보자. 아멘. 그게 창세기 2장부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게 여자예요. 여자. 남자로부터 나왔어요. 그리스도로부터 나왔어요. 그 본질, 뼈로부터. 그래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옆구리, 신부의 자리, 거기에 창이 들어가신 것이에요. 마지막 피, 물을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샤, 여자는 반드시 나온 곳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옆구리, 바로 우리 주님께로 다시 딱 붙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잉태하게 되고요, 세라. 그리고 나아서 산고를 겪고 또 계속 수고하게 되고요, 그리고 모든 기억들, 말씀들이 다 살아나고 그것이 주님의 왕국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기억은 영원히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원히 주님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에 대한 기억들은 여기 아기 낳는 일, 어떤 나병 환자의 규례, 모든 음식물 규례,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은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거, 너희들이 구분해야 될 거, 너희들이 훈련받아야 될 거, 나를 항상 바라보고 나를 선택해야 될 거에 대해서 모든 삶의 제사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삶의 영역들에 대해서 기억을 여기 지금 기록해 주신 거예요. 이 기억은 영원히 갈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충만함 가운데, 추수됨 가운데, 그의 나라가 임한 가운데 영원히 가게 될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 나라를 주님 저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화답할까요? 기도로 우리 한번 같이 우리 서로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생명에 대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은 누가 축복할 수 있을까요? 생명이 있는 자가 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명이 왕성해지는 방법이 뭘까요? 내가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 생명이 왕성해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걸 실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